여자와 남자를 구별하는 말들, 구분하는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요. 남녀는 태생적으로 정말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 모셔서 부부 세미나를 하셨는데, 부부학교. 그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자는 시각적이고 여자는 청각적이다. 남자는 예쁜 여자를 보면 당연히 고개가 이렇게 돌아간답니다. 그냥 예쁘기만 하면 당연하게 돌아가요. 만약에 내 남편이 고개가 안 돌아가잖아요? 그럼 뭐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마음은 안 움직여요. 무슨 남자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움직인다고. 고개가 안 돌아가면 뭐가 돌아가고 있을까요? 그렇죠, 눈동자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개를 돌리나 눈동자를 돌리나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절대로 마음이 돌아가지 않으면서도 그냥 감정 없이도 그렇게 고개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대신 저요? 저는 그래도 가능하면 눈동자만. 네, 여자는 청각적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 사랑한다는 말을 듣지 않으면 괜히 짜증을 부려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여자들이 괜히 짜증 부리면 자기가 왜 짜증 부리는지 여자들 몰라요. 자기도 몰라요. 그런데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밥 먹을 때 기도한다 생각하고 사랑해. 그 짜증은 다 없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본인들도 왜 그런지 몰라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는 이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해결이 된다고 그래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말 중에서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변덕 피우는 여자, 고집 부리는 남자. 여자 중에서 제일 사귀기 어려운 여자를 꼽자면 변덕스러운 여자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자의 언어는 외계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남자의 차이를 한번 봅시다. 남자와 여자가 자기야라고 불렀어요. 그럼 남자가 불렀을 때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그냥 부른 거예요. 네. 여자가 부르면요. 그렇죠. 나는 뭐뭇을 원해. 이런 뜻이 거기에 그냥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남자가 자기 뭐해? 라고 물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너 뭐 하고 있어? 라는 뜻이고요. 여자가 그렇게 물었으면 무슨 뜻이에요? 뭐 하냐 대체? 아니에요. 너 나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줘. 뭐 이런 의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남자가 이거 멋있다 이랬어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멋있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와 이거 이뻐. 그럼 무슨 뜻이에요? 네, 이거 사줘. 여자들은 다 알아요. 남자만 몰라요. 남자가 말 걸지 마 라고 얘기했어요. 여자한테. 그럼 무슨 뜻이에요? 말 걸지 마. 짜증나. 그냥 이거예요. 근데 여자가 그랬을 때는요? 풀릴 때까지 계속 말 걸는 걸 달래주지 않으면 나 정말 많이 화낼 거야. 뭐 이런 짓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여자의 언어는 고차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요즘 인터넷에서는 여자 언어 번역기라는 게 엄청 많아요. 좀 남자들은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늘날 이 21세기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숨 쉬는 거 봐요 지금. 어떻게 세상 살기가 이렇게 힘든지. 살기 힘들어요. 그렇죠? 네. 여기 나는 변덕스럽다고 생각하는 여성분 있으세요? 이렇게 여자의 언어는 틀린데 여기다 변덕스럽게까지 하면 도대체 남자들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좀 자제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거.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쨌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어쩌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지도 모르고 나는 변덕스러운지도 모르고. 야, 여자가 이렇게 변덕스럽다면 남자는 뭐가 있냐면 고집이 있어요. 진짜 쓸데없는 고집. 저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 고집을 피우면 아마도 이 지구는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죠? 다 알아요, 아내들은. 그렇죠? 아내가 뭘 시키면 왜 꼭 반대로 하려고 하는지. 정말 옳지 않은 것도 무조건 반대로 해야지만 속이 풀리는 남편들이 여기 다 앉아 있습니다. 그런 고집이 어떻게 지구를 지키는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자는 변덕, 남자는 고집. 저는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진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이런 진리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남자도 변덕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왜 이렇게 공감들 하실까? 지금 물이 컵이 안 나오네요.
왜요? 네. 이 변덕스러운 사람의 한 사람을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구죠? 우리가 계속 읽어나가는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읽었던 10장을 보면요, 바울이,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좀 떠올려 보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을 보면서 치를 떨었어요. 도대체 세상에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한 사람과는 나는 비교되는 것조차 싫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는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자랑의 기준은 오직 누구여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 내가 만약에 자랑할 게 있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칭찬할 때에야 그게 진짜 자랑이 될 수 있는 거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난주 읽었던 본문에서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은 자랑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혜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랑은 헛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주 안에서만 자랑해야 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순복하면서 살아야 될 우리에게 무슨 자랑거리가 있겠니? 라고 사도 바울이 10장 맨 마지막까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오늘 11장에서는 변덕스럽게도 자랑을 시작합니다. 10장은 자랑하지 말라, 그거는 정말 유치한 일이야 라고 얘기했던 장면이라면 11장은 전체가 다 자랑하는 장면이에요. 저 같으면요, 10장에서 자랑하지 말라고 했으면 11장에서는 근사하게 다른 거 쓰고 띄워놓고 12장이나 13장 가서 자랑을 좀 시작할 것 같은데, 바울은 그냥 자랑하지 말라 그러고 바로 이어서 11장에서 자랑한다는 거죠. 얼마나 변덕스럽고 얼마나 모자랐습니까? 그쵸? 이걸 개그로 치자면 아마 저급 코미디 정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바울은 왜 이렇게 저급 코미디 같은, 그렇게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치를 떨었던 사람이 뒤에 가서는 바로 자랑을 하느냐는 말이에요. 도대체 그 이유가 있지 않고서는 그렇게 하는 것은 진짜 모자라거나 문제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은 왜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좀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나의 어리석은 것을 용납해달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어리석은 것을 용납해달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자랑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자랑은 원래는 무슨 일이에요? 어리석은 일이다. 이건 어디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10장에서 얘기한 것 같아요. 나는 어리석지만 자랑을 해야겠다, 이 뜻입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어리석은 자의 연설, 이렇게 주석학자들이 이름을 붙여놓기도 합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스스로 나는 어리석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어리석음을 용납해 달라고 말하면서까지 변덕을 부려서 자기 자랑을 하느냐, 이 얘기예요. 우리는 이것을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자랑하는 것에 그렇게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당장 자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뜻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녹록지가 않아요. 바울이 사도로서의 권위를 고린도 교회에서 거의 잊어버렸습니다. 인정받기 어렵게 되면서 그들이 무엇을 잊어버렸냐면, 자꾸 예수가 아닌 그리스도가 왜곡되어지고 거짓된 복음이 진짜 복음처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진짜 복음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할 수만 있다면 내가 그런 저급한 코미디 같은 자기 자랑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무익한 자랑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자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수사학적 도구를 쓰고 있어요. 여기서는요, 당시 이 헬라이 언어들을 보면 굉장히 내가 자신을 낮추는 것 같은데 남을 낮추는 것, 내가 자신을 비웃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자신을 비웃는 것 같은 그런 수사학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오늘 말씀은 그런 것에도 해당이 돼요. 여기서 내가 어리석다는 것은요, 내가 어리석다는 것보다는 너희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책망하고 있는 것과도 비슷해요. 내가 자랑해야겠으니 용납하라, 이 말은요, 지금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문제인지, 너희들이 그렇게 만든 상황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너희들
깨달아야 된다. 그 어리석음 때문에 내가 지금 나의 자랑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어리석음을 용납하라. 이 뜻은, 숨어있는 뜻은 여자의 언어와 비슷합니다. 뭐라고요? 네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아야 돼. 네가 그것을 좀 돌아보아야 돼. 이런 말이 이 말씀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생각해도 멋졌고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이런 자신의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면서 그렇게 자랑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뒤에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은 안 읽었지만 읽어보면 어떤 자랑이 나오냐면요. 이런 자랑이에요. 내가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서 너희들을 수고했는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썼는지, 내 헌신이 얼마나 큰 거였는지 너희들 아니? 내가 얼마나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정말 수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지 너희들 그거 알고 있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또 이렇게 자기 자랑을 하냐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뭘 자랑한다고요? 약한 것. 하나는 이런 자랑입니다. 대적자들도 자기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내가 얼마나 높은지 이런 것들을 자랑했거든요. 내 헌신, 자기의 영적 능력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게 하나였다면, 또 하나는 대적자들이 어리석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예요? 사람이, 지도자가 약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멍청한 짓이었어요. 근데 나는 그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가지. 이렇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두 가지를 똑같이 자랑하는 게 바울의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왜요? 바울은 애초에 자랑하려고 하는 목적이 내가 사도됨을 증명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이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지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복음 때문에 내가 낮아져도 괜찮은 것이 복음이 살아난다면 나는 여전히 연약해도 괜찮다고 고백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절에서 그 자랑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가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이 어리석은 열심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누구의 열심에서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에게 열심을 낸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열심이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에게서 왔다. 하나님이 가지신 열심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도,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도 누구의 마음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단어에서 이 열심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열심이라는 단어가 원래 헬라어에서 사용할 때 무슨 단어랑도 동일하게 쓰냐면 질투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원어의 의미가 질투예요. 여러분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출애굽기 34장 14절에서 나옵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디에서 사용했어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뭐예요? 영적 순결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의 사이에서 절대로 영적 순결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실 때 사용했던 단어가 뭐예요? 질투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질투라는 단어와 섞어서 구약에서 가장 많이 예를 들어서 사용하는 게 뭐냐면요. 구약의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슨 관계로 설명하냐면 혼인 관계로 설명을 해요, 여러분. 그 관계 속에서도 질투라는 단어가 나와요. 바울은 그 구약의 전통에 따라서 이 혼인 관계를 들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열심이라는 단어를 썼고 이걸 보면서 질투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이것을 어떻게 혼인 관계와 연결시키려고 하는지를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알려면요. 당시 혼인 관계를 좀 이해해야 돼요. 구약의 전통이 있잖아요. 남녀가 이제 거기서는 결혼하기 전에 먼저 약혼을 꼭 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마리아와 요셉도 약혼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약혼을 먼저 합니다. 약혼을 하면 이 신부가 신랑과 결혼을 하는 날까지 이 신부의 순결을 지켜주어야 할
잘 보호해 주어야 될 책임을 누구에게 주냐면 아버지, 신부의 아버지에게 줍니다. 만약에 약혼을 하고 결혼 전에 이 신부가 정결을 잃었어요? 그러면 책임을 누구에게 묻는다고요? 아버지에게 묻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을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중매쟁이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중매쟁이라고 표현하지만 원래 역할은 아버지의 역할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염두에 두면서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진실하고 깨끗하게 그렇게 유지시킨 채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로 그렇게 인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질투라는 단어를 표현하는 겁니다. 누구의 질투였다고요? 하나님의 질투로. 누가 질투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질투합니다. 뭐가 들어오기 때문에요? 복음이 훼손되고 다른 가짜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사도 바울은 참을 수가 없다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하시잖아요. 그럼 그 질투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혼인관계에서는 사랑 대신에 질투라고 그렇게 구약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인관계는 무조건 배타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혼인관계에서는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혼인관계에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 대처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이 생겼다. 그럼 우리는 그걸 갖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콩가루 또는 막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라마에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죠?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정결한 신부로서의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갈 때는 어떻게 가야 돼요? 절대로 대처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야 한다는 것을 혼인관계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신부 되는 거죠. 이런 예를 들면 여자 교우들은 아 그렇구나 알아요. 그렇죠? 근데 남자 교우들은 잘 몰라요. 졸거나 딴짓하거나. 그렇죠? 뭐예요? 성경은 늘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뭐에 비유하죠? 신랑. 그리고 우리를 뭐라 그래요? 신부. 이렇게 비유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내가 신부라는 게 잘 안 와닿나 봐요. 그렇죠?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이 신랑이라고 칩시다, 예수님을 신부라고 칩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면 여러분들이 좀 더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여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게 예수님을 바꾸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신부로서의 정결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는 예수님을 대체할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게 무엇에 관한 일이냐면요, 구원에 관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그 생명과 관계되고 구원에 관계된 일을 우리가 양보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양보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단어를 나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을 질투하며 그렇게 너희들에게 이야기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일에서는요, 양보하지 않으시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있기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써가시는 구속의 역사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는 무한한 사랑입니다. 누구도 꺾을 수 없고 누구도 바꿔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뛰어넘어서는 절대로 다른 것과 연합할 수 없는 배타적 신앙이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우리는 그때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 바울은 내가 어리석다고 생각하지만 이 어리석은 자랑을 하는 나를 용납해라. 너희들 속에 내가 이렇게 자랑하게밖에 안 되는 이 어리석음을 갖게 하는 너희들, 주님을 돌아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는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과 함께하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입니다. 바울이 어리석은 변명을 하는 이유가 단지 그것뿐이에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라면 나는 100번이라도 내 자신이 어리석어지는 것을 나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요, 너무도 쉽게 유혹에 빠져버려요. 사탄이 뱀으로 하와를 넘어뜨렸던 그 관계로 우리 교회를 유혹하고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사탄이 우리 속에 있는 예수를 자꾸 훼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오는 안 좋은 것들이 바로 다른 예수고 다른 성령이고 다른 복음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자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내 속에 있는 유혹을 버텨내지 못하면 내가 믿는 예수가요, 사실은 다른 예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는요, 한 가지 바른 진짜 참이 아니면 다 다른 거예요. 바울이 전파한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말고 다른 예수를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겼어요. 사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문화로 보자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되게 부끄러운 예수였어요. 아주 사람들은 정말 너무도 부끄러워서, 그 예수를 전하는 게 부끄러워서 피해갈 수만 있으면 잘 포장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잘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바꾸어내고 싶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냥 그 예수를 전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장하고 바꾸고 왜곡하고 그럴듯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래, 우리가 저런 예수를 믿어야지. 그래도 고개 들고 믿을 수 있지. 쉽게 사람들이 넘어가 버렸어요. 온갖 잘못된 가르침들이 난무하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서도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거부하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는 지상에서 이루어진 역할로 한정시켜야 되는 사람이야, 그리고 다른 영적인 역할이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기독교를 왜곡시켰어요. 수많은 이단들 속에서 사람들이 내가 듣기 좋은 것, 내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사람들에게 고개 떳떳이 들고 전할 수 있을 만한 포장된 예수를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볼 수 없었던 게 그거예요. 정말 다른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그리고 복음이 훼손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복음이 뭐죠? 복음이 뭐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수련회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입을 못 대는 사람들은, 저는 복음은 다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복음은요, 좀 이렇게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시뻘건 선지 같은 피를 우리에게 들어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뻘건 선지 같은 피를 갖다 대고 나를 살리신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탄하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성령을 전하고 다른 복음을 잘도 용납하는구나. 너무도 잘도 용납한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랑이라도 내가 지금 해야겠다. 내가 지금 이 자랑을 하지 않으면, 내가 나의 사도성을 가지고 내가 전한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그러면 안 되는 시간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변호는 자기 변호가 아니에요. 복음을 위한 변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나의 사연의 동기는 전부가 복음이다. 내가 전했던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이 복음으로 돌아가죠. 만약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자기의 사도성을 드러내거나 자기의 높이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아마 자기 자랑한 이후에는 적당히 타협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아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는, 다른 복음은 없다는 그 간절함에서 물러설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뭐가 그렇게 중하세요? 오리지널 버전으로 누가 한번 해보실래요? 무엇이? 좀 더 크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그렇게, 김수건이가 잘해요? 그거. 뭐가 그렇게 중하세요, 여러분에게? 진짜 복음의 십자가보다, 십자가의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거요, 우리가 예수 믿겠다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자리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 정말 있다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그게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바울과 바울의 대적자들의 차이가 그거였어요. 바울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그렇게 전하려고 하는데 그의 대적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능력을 보여주고 싶어서 다녔던 거예요. 바울은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가장 낮은 곳에 무릎 꿇고 그렇게 내려가서 내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대적자들은 자기가 높아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십자가의 복음이 있어야 될 자리에 싸움이 있는 것이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고 거짓 예수가 생기고 거짓 성령이 역사하고 거짓 복음이 그 자리를 차지해버리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여러분, 그런 거짓 복음이 오면 여러분들 받아들이겠어요? 어떨 것 같아요? 안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걸 너무 쉽게 받아들였어요. 아주 쉽게. 너무 쉽게 거짓 예수가 들어와도, 거짓 성령이 있어도, 거짓 복음이 있어도 그걸 쉽게 용납해버렸어요. 오늘 바울이 한탄이 그거잖아요. 너희들 너무도 쉽게 다른 복음을 용납하는구나. 왜 그렇게 용납할까요? 바울의 적대자들이 전한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지 않아도 너희들 병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하지 않아도 너희들 궁핍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속에 없다고 해도 우리는 믿습니다만 외치면 다 된다고 그렇게 그들은 가르치고 다녔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의 십자가 대신에, 예수의 그 고난 대신에 뭘 채웠냐면 그 자리에 축복을 놓았단 거예요. 능력을 맨 앞자리에 놓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내가 채워지는 것에 열광하게 됩니다. 내가 채워지는 것이 기쁘게 생각되게 됐어요. 거기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다른 예수도 쉽게 용납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과 축복을 막 부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어진 복음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 복음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 복음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아나는 은혜가 드러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다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처절한 외침이요, 그 죽음으로 살리신 우리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인 구원의 은혜, 이것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먼저 내 속에서 깨닫고 알지 못하고는 예수로부터 다른 어떤 것을 구하는 모든 것이 다른 복음이고 왜곡된 복음이라고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해요.
예수님이 복음인데 그 예수를 모르고 어떻게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참된 복음이다라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이게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무책임하고 나쁘끄러운 일인지 성도들은 알아야 하는 것이고 교회는 날마다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3일간 수련회를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살 것인지 보았습니다. 주제가 뭐였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땠어요? 부끄러웠어요. 정말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조차 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결국 우리가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 복음으로 살아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요, 십자가에서 당신이 공의를 보이시고 사랑을 보이셔서 이루신 그 의,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결국은 부끄럽지 않는 복음을 사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복음을 사는 방법이에요. 다른 복음은 내가 잘하는 것 같은데, 포장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넘어오는 것 같은데 결국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예요. 안 부끄러운 척 복음을 왜곡하다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와에게 접근했던 뱀의 유혹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빠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꾸 복음을 가볍게 여기거나 왜곡하거나 다른 복음을 찾아가려고 하는 나의 마음을 주님께 붙들어 매셨으면 좋겠어요. 십자가로 살리는 복음 외에는, 그것이 가장 먼저라고, 그것을 알라고, 그것으로 가슴을 치고 내 가슴에 품으라고 말하는 복음 외에는 다 가짜라고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날마다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거기서 참 그리스도인다움과 교회다움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교우들 한번 보세요. 이 옆에 있는 교우가요, 때로는 나를 넘어지게 해요. 제가 좋은 얘기만 하다 오늘 이런 얘기할지 몰랐죠. 때로는 교회 가자는데 놀러 가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휴가 갈 때 너 같이 가자거나요. 복음 말고 다른 데 빠지게 할 때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끼치기도 해요. 신앙을 흔들리게 할 때도 많아요. 제가 신앙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그거 말고 세상에 저기 있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이 뱀의 강교에 속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즉시 외치십시오. 얼굴을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구나. 그리고 그 손을 딱 잡고 통성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가면서 얼굴에 대고 사탄아 물러가라 한 번씩 연습을 해야 돼요. 여기서 연습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문제일까요? 사실은 내 속에 있는 가짜 예수가, 내 속에 있는 가짜 복음이 더 문제예요. 이미 우리 속에 굳어있는, 지금 이 시간 예수님 앞에서도 깨지지 않는 강고함을 가지고 있는 거짓 복음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깨지 않으면, 그래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를 그리스도에게 심지 않으면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가짜 복음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십자가가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직접 단절을 경험하시면서 부르짖는 그 절규의 무게가 십자가의 무게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정말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서 내가 예수 믿으면 해결된다고 얘기하는 내 속에 깊은 죄성들이, 우리 모든 인류의, 나와 내 옆에 우리 교우들의 모든 사람들의 죄성을 다 더한 무게만큼의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고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더 무거워야 여러분들 복음을 만나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더 아파하셔야지만 우리가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부끄럽지 않는 복음으로 그 복음이 우리의 길이 되고 소망이 되고 나의 찬양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